자, 오늘 수요 예배를 맞아서 베드로가 본 환상.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래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죠. 군인이고.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해라. 하나님 뜻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오늘 환상에서 베드로가 보는 환상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답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청함의 대상이 되는 베드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요바에 머물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빈틈이나 실수가 없는 분이다. 왜냐하면 만일 고넬료에게만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 순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보내겠죠, 요바에.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 유대인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군인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당신을 청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다. 근데 베드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서 초대해야 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환상이에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환상이 언제 베드로에게 왔느냐 하는 것과, 그러면 과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무엇을 위한 일이냐,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예요? 기도할 때였어요. 기도할 때.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언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기도할 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멘.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길을 가거나 육신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환상을 주실까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환상은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져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환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우리나라의 옥상, 스라브집 옥상, 한판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높은 곳, 사람의 회방을 받지 않는 곳. 그래서 베드로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6시에라고 하는 것은 한낮, 정오, 12시.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3시에 기도하고. 그런데 6시, 제 12시, 한낮 정오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일 어떤 부분을 통해서 많이 주시냐면 기도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로 느끼느냐?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영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영의 시간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계획을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측량 계산할 수 없는,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규칙적 기도라는 거예요. 9시, 12시,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이 시간이면 정확하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도 이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에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죠.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은 너 정확하게 내가 기도하는 거 안다. 너 이 시간이면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되면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살고 내가 신령하고 내가 하늘의 소망을 든든히 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원해서 사모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도 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내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럼 우리 얼마나 기도할 때 힘이 날까요? 기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시간이면 정확하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그 기도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필요한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있다.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문제의 답을 베드로가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세례 베풀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허망한 것을 꿈꿀 수 있어요.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별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별은 우리가 따지 못하는데 별을 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를 기도할 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답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해야 할 만큼만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들어와, 더 깊은 세계로 들어와, 신령한 은혜 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는 이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더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데 기도에 더 주력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그릇 모양인데 큰 보자기 같은 데에다가 거기에다가 먹을 짐승들,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주시는데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까지도 거기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잡아 먹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주신 이 환상이 신비한, 정말 베드로도 몰라요. 베드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걸 받으면서, 이 환상을 받으면서 베드로도 의아해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걸 주시지, 환상에? 자,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유대인의 자긍심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먹고 싶어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자긍심이에요, 자기들의. 우리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신 것은 먹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아주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 보자기 속에 짐승들이 있는데 먹을 것도 있지만 먹지 않아야 될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주여,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못한다고 그래요. 왜? 거기 부정한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한 보자기 속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어야 한다. 베드로는 못 먹을 것이 있다고 사양하는데 하나님을 다 먹으라.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너는 정한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먹어야 한다. 여기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정한 음식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유대인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은 다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의 백성이므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요.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넘쳐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정한 음식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다 먹으래요. 이 말은 베드로야, 너는 이제껏 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깨달아진 다음에 두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맞다. 그랬더니 이제 환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환상을 주시면서 욥바의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받았다 하시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열려 있지 않아요. 이방인에게는 닫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간청을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막혀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으로는 스스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돼, 한 번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시니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깨어지고 베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오늘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현재 오늘을 살고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테두리. 말로는 우리가 테두리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은 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야 될 그런 이웃이다, 형제다. 말로는 우리가 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울타리를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 이 안에 들어온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의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도 될 사람, 교제해도 될 사람, 형제라고 불러도 될 사람.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함께 하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테두리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의 안에 어떤 테두리가 있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울타리가 정확하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사람으로 울타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핍박자, 포위행자, 악행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공예원들이, 제자들이 기존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아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핍박했고 포행자고 악행자였다, 그런 사람이 복음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 이런 생각이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나바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사도 바울을 인정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물을 때에 아니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차별하거나 어떤 편협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저는 다 공평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울타리,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는 이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우리가 제거할 줄 알아야 한다.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아멘.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제거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제거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고집하면서 그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울타리를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크게 들어쓰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쓰신다,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루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이루어가고 사회적으로도 이루어가고 앞으로 문화적으로도 이루어가고 많은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 세계인들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실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마지막 때에 들어 쓰시기 위하여. 그래서 통일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면 대륙의 문이 열려야 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도 될 것이고 다시 민족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는 중국도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요.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을 막 오라고 환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환영하는 이런 관계 하나를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중국을 통해서 인도로,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울타리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아멘. 울타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큰 사람이 돼요. 생각이 커요. 비전이 커요. 우리가 나만을 위하고 우리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무슨 일을 하려면은 우리도 못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관이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를 허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능력이 있도록,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그리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도록. 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울타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못해요. 저도 못해. 저도 여러분들 못 깨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깨뜨리신다.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례를 베풀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에게 와서 환상을 통해 왔을 때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지도자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일꾼,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왜? 하나님의 뜻을 큰 마음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니까. 내 뜻에 갇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원대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우리 덕산지을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더 주시겠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를 기도해요. 근데 말씀의 은혜도 더 주실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능력도 더 주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깨어지면서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제는 베드로도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지 말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구나. 내 생각, 내 울타리가 깨져야 되는구나. 내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히는구나. 내 울타리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구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